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깨닫는 것은 머리로만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성도의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기도 제목들을 듣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한번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 나고 한숨 짓게 되고 소망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몸이 낫지를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교우님들이 계신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한 해, 두 해 기도하는 게 아닌데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은데 이 기도 제목들이 진짜 응답되기는 할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의심으로 바뀌어갈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거야.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나랑 먼 분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도 주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것이고 지금은 고난인데 나중엔 이게 은혜였다 말할 수 있는 간증을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3장으로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마침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로 인해 감옥에서 탈출했죠.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던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때려서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는 한밤중에 새벽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묶여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운데 앉아 있으면 오른편과 왼편에 간수들이 함께 앉아 있고 간수의 왼팔과 베드로의 오른팔이 또 베드로의 왼팔과 간수의 오른팔이 묶여 있었습니다. 2인 삼각 달리기 하듯이 줄줄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라졌는데 그리고 문을 3개를 통과해서 총 16명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몰라요.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날이 새니까. 아침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리시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끝났다, 도망가지 못한다, 나는 내일 죽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일진데,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나머지 16명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아니 근데 베드로가 어디 갔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침이 됐는데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 혹시 베드로와 내통하고 빼돌린 거 아니냐? 제자들이 금품을 주고 너희에게 뇌물을 줘서 베드로 좀 빼달라고 청탁한 거 아니냐? 신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16명이 동일하게 하는 소리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없어지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한데 누가 목숨과 돈을 바꾸겠습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들이 애를 썼음에도 그 일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다음엔 다른 일 하자 하면 될 텐데, 이 헤롯의 이 단어를 보십시오. 파수꾼들을 신문한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이 4인 1조로 된 16명을 죽이라 명합니다. 16명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17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베드로는 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도 이동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는데 본문 보십시오. 19절.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헤롯은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는데 왜 갔는지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를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되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2년 동안 만든 인공 항구예요. 이름도 가이사랴,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12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를 황제 이름으로 지어놓고 바치는 거예요. 헤롯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황제에게 잘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돈을 벌 수 있고, 황제에게 잘 보여야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로 갔다.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료인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고대사의 그 책을 참고해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영국 땅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신나는 마음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로 지금 글라우디오가 온대요. 자, 헤롯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는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지만 전쟁에 이긴 황제가 도시로 들어온다. 그럼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가이사랴 가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얼굴 비추고 자기가 출세할 수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16명 서슴지 않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이사랴로 움직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우리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게 사도행전 20절의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하는 도시들이었어요. 영토가 크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곡식과 과일과 음료들을 주변 영토에서 사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그 도시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오는 데가 다 어디냐면 헤롯이 다스리고 관할하는 지방에서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헤롯이 너네한테는 이제 공산품 안 팔아. 너희한테는 곡식 안 줄 거야. 그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만 나와 있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생관계에 있던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이들은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화가 난 겁니다.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누가 나왔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한 마음으로 헤롯에게 나와요. 근데 그냥 헤롯에게 가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침소 맡은 신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을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딱 가면 왕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서 왕의 마음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헤롯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 내용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면 전부 어디로 가시겠어요? 가이사랴로 가야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환심을 사고 마음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한 날을 택하고요,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네 개의 단어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뭘 입고 섭니까? 휘황찬란한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치장된 왕복을 입어요. 그리고 왕만 올라갈 수 있는 단상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고 자기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이 네 개의 단어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거. 이건 성경에서 보통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헤롯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자, 이제 또 말씀을 보시죠.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얼마나 연설을 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 문맥을 설명드렸잖아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신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가 누굴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위해 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얻어갈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들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의 말로만 착각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생기는 거죠. 헤롯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계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겸손했다면 이어지는 본문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더 이야기해봐, 더 해봐,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기 시작할 때 이 헤롯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전에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 로마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 로마의 장군들, 특별히 개선 장군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로마로 들어올 때 이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에 장군이 딱 타고 그 뒤에 병사들이 따라오고 수만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서 장군, 장군 외치면서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영웅이라고, 당신은 신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교만해지는 걸 원치 않았던 로마의 이 지도자들이 한 가지 방책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노예 한 명을 장군 옆에 붙여요. 어울리지 않죠? 장군 옆에 왜 노예를 붙입니까? 그런데 이 노예는 계속 그 개선 장군 행렬을 따라가면서 한마디만 외치게 돼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자꾸 장군 귀에 들리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메멘토 모리는 합성어인데, 메멘토는 영어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이고, 모리, 나이입니다. 죽음을 말해요. 뭡니까? 지금 이 영광에 취하지 마라. 너 언젠가 죽는다. 너 언젠가 죽는다. 이 얘기를 노예에게 외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높은 데 두게 안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목소리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지켰던 장군들은 더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고, 이 말을 그냥 들었던 사람들은 금세 교만해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서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3절.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헤롯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칭찬과 찬사가 진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그의 인생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 부분도 설교 서두에 설명드렸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유대 고대사의 한 토막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닷새 동안 고통스러워했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5일을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 2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뱃속에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벌레가 이 장기들을 막 갉아먹고 힘들게 했는지, 또 하나는 이 당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한 감염으로 죽었을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보십시오. 12장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12장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미물인 벌레 가지고 헤롯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영위하려는 사람의 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생명 내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요즘의 말로 쉽게 바꿔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잠깐의 이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그 인생 종국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잠깐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진리가 헤롯의 인생을 통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말씀되고 있는 거죠. 이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죠.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보십시오. 마가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24절에서 성경이 끝나면 딱 맞겠는 거예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전도로 딱 넘어가면 좋겠는데 25절에 갑자기 부조하는 일, 또 하나는 사람을 데리고 돌아온 일, 이걸 기록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23절과 25절까지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3절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그리고 25절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헤롯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임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건져내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생명의 사도들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24절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흥왕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라고 하죠. 흥왕한다라는 말은 능동태인데요, 잘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헬라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계속 번성해 갔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말씀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헤롯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자라나고, 바나바와 사울을 살리는 말씀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23절과 25절 사이에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끝까지 재물만 탐하고 권력만 탐하고 살면 그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벌레 먹혀 죽게 되는, 그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반대로 바나바와 사울처럼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을 역사에 등장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묵상했던 사도행전 전반부가 마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의 방향으로 흥왕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방향으로 흥왕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목금토 우리는 도시전도를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베드로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쪽으로 흥왕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도시전도와 성경학교를 통해 이 땅을 살려내는 새로운 마가 요한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삶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흥왕하게 하시는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이고, 그 거룩한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같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두려워 떨 수 있는 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죽음의 말씀으로 흥왕할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 떨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바나바와 사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아가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 나 정도면 됐다, 내가 이런 대접받기 합당하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헤롯의 인생과 같은 길 걸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길 이제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내가 그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그 인생은 벌레 먹혀 죽게 되는 인생이었으나 바나바와 사울은 다른 사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마가 요한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도시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푸른 사연의 이름으로 가서 섬기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사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교만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벌레 먹여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살려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칠 때 자기가 그 박수받기 합당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 먹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헤롯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은 세상의 박수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자신의 교회를 넘어 또 다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푸른 소연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 원해서 이번 한 주 우리 교회를 넘어 선한 열매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흥왕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방향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헤롯처럼 교만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육신으로, 정신으로, 관계로, 경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